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 마음과 한 뜻되어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더 힘있게 박수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마음과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구합니다. 더 큰 박수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나아갑시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아멘. 주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거룩 나를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주는 거룩 존귀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만 주님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한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시 또 고백해도 담이 없는 그 고백.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늘 다함이 없는 사랑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과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 음란과 정욕, 주님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
불순종과 비교의식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거룩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헌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피와 땀으로 지키고 눈물과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으로 흔들리고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속의 땅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를 마치게 해주시고 축적된 기도의 힘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의 수련회 가운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개강과 준비 중인 여러 사역을 통해서 온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는 권능을, 목양과 신방에는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지혜와 돕는 손길들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드라마 뮤지컬 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눈으로 보며 은혜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국내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 새롭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곳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3월 10일 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순장훈련 개강은 3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 20분 본당에서 진행되며 3월 15일 주간부터는 1학기 순예배가 시작됩니다. 공동체 개강 예배와 순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1학기 신임 순장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6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임 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개강과 함께 3월 10일부터 공동체 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새벽 예배를 섬기며 공동체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담당 공동체 특별 순서가 진행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드리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32기 세가족 교육이 3월 8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새가족 부스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됨을 선포하는 세례 및 입교식이 3월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및 입교이며 세례 교육은 3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은 세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젠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 별빛 교사 기도회가 3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유젠 선생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원장학회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예수님의 품에 안긴 고 이동원 어린이와 그가 남긴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다음 세대의 리더로 자라갈 인재들을 장학금과 멘토링으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학기 장학생을 시작으로 현재 3기까지 신학생 8명, 대학생 9명, 청소년 15명, 총 32명의 귀한 다음 세대를 섬겼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동참해 주신 후원자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와 선물을 준비했으니 오늘 예배 전후 안내 데스크로 오셔서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원 장학회에 함께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편하게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사역에 기도와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기혼 남성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를 위한 남성 사역 조찬 모임 모닝 글로리가 3월 7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남성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별히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한 남편들이 있다면 자매님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찬양팀과 함께하는 싱어를 모집합니다. 주일 예배 싱어는 1차, 2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광고의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홈페이지와 QR코드 및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 하면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하고 출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드라마 뮤지컬 팀의 특순 이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 형, 또 나가는군요. 그렇지.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돌아다녀도 부족하지. 그런가? 유한아, 넌 근데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만 있을 거야? 아닌 게 아니라 넌 똑똑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근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 거야? 나처럼 좀 돌아다녀. 아니, 저는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셔야 하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널 믿고 신뢰하셨으니까 나 같은 무식쟁이나 돌아다니는 거지. 에휴. 형,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니, 예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형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아니 그렇게 하셨을 때 갑자기 왜 저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저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랬잖아요. 아이 그건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마다 너가 뒤에서 또 엉거주춤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렇지. 제가 또 형 뒤에 있었군요. 그렇지. 넌 언제나 내 뒤에 있지. 네가 앞서 나가도 넌 내 뒤에 있는 거야 인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 너 기억나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걸 우리한테 말했을 때 말이야. 난 좀 놀랬어. 네가 나보다 먼저 무덤으로 막 뛰어가는 걸 보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무덤에 갔더니 엉거주춤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야 그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아냐? 아니 저는 신중하게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언제까지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애같이 굴 거야? 사실 너도 한 성격 하잖아. 너 우리 몰래 예수님 우편에 있겠다고 했다면서. 너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자리는 지금까지도 내 자리였고 지금도 내 자리야. 인마. 아니 그래서 형은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뭐? 아니 그때 저도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늘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처럼 하더니 심지어 죽어도 절대 부인하지 아이 않겠습니다. 그때는 넌 좋겠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어서. 그래서 말부터 뱉고 몸부터 나가지 말라고요. 너 같은 부잣집 도련님들은 몰라. 난 몸부터 나가야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몸이 먼저 나갔던 거야. 이 부잣집 도련님아. 그래서 매번 실수를 하시잖아요. 그 성격 때문에. 너 근데 오늘 왜 그러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난 네 형이야. 바빠 죽겠구만. 너 진짜로 내가 너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아직도 니네 집에서 일하던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보이냐?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넌 예수님 곁에 머물러만 있고 움직이질 않아서 몰라. 이 답답한 실패감을 너는. 네, 몰라요. 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 깊은 실패감만큼 다시 채우신 예수님의 크고 크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셨던 것은 너무 부럽다고요, 형이. 내가 볼 땐 예수님은 너를 더 사랑하셨어. 너를. 네가 막내여서가 아니야. 예수님은 너를 더 믿고 신뢰하셨다고. 아니 그래도 형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형은 무리도 걷고 3번의 부인보다 3번의 큰 채우심이 있었잖아요. 그건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여서 그래. 그래서 실수도 더 많았던 거고. 그래서 난 은혜도 더 많았던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널 더 믿고 신뢰하셨다고. 너를. 아니 그러면 왜 항상 저는 여기에 남고 형만 앞에 서는 겁니까? 왜? 난 안 되냐? 십자가 아래 있어야 되는 것도 너고 십자가 우편에 있어야 되는 것도 너여야만 해? 죄송해요. 아 됐어. 이번 선교여행 다녀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 베드로 형. 아 베드로 형. 아 시몬스 내가 무슨 침대냐? 됐다. 그만하자.
나는 또 그냥 어부네. 어부야. 아니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요한아, 난 아까 너가 날 부럽다고 해서 좀 놀랬다. 나는 배신하지도 않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너가 더 부러운데. 저는 너무 답답한걸요. 아니,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뭘 몰라. 그냥 지금처럼 나는 열심히 돌아다니고 너는 예수님 어머님 모시면서. 그래, 그렇게 글을 쓰면 어때? 난 왠지 베드로복음 같은 건 없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이런 건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제가요? 그래, 혹시 아냐, 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 이런 거 쓰게 될지 말이야. 아이, 형 뭘 알고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알겠니? 나 같은 무식쟁이가. 나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열심히 돌아다닐 뿐이지. 네, 맞아요. 형 말대로 저는 머무는 증인이고 형은 나아가는 증인이에요. 내가 했던 말이 그렇게 멋있는 말이었나? 그래, 그 말 좋다. 머무는 증인, 그리고 나아가는 증인. 그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경쟁이 아니고 뭐랄까, 다르기에 아름다운 사진첩. 아, 사명! 넌 역시 글을 쓴 나이라 다르구나. 그래, 다르기에 아름다운 사명일지도 몰라. 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우리들을 각각 제자로 세우신 것은 분명 실수가 아니실 테니까요. 하나님은 각자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용하셔.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가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베드로 대 요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들이 아주 연기력까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선교여행 보침은 주로 먹을 게 들었다는 것을. 우리 위정민 주의자, 우리 노영환 주의자 한번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3.1절입니다. 오래전 우리 민족이 일제압제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심을 선포했던 그 3.1절 선언문 속에 태반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교회는 이 민족과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라가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인데 우리 민족을 교회를 통해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실 때 부족한 종을 완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라토너들은 반드시 옆에서 뛰는 경쟁 상대가 있어야만 좋은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이벌은 적 같아 보이지만은 실은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동지라고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했던 이태리의 천재 예술가들입니다. 다빈치는 우리가 알다시피 화가, 조각가, 발명가, 기계 설계, 건축, 해부학, 지리학 등 10여 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예술과 과학을 연결시켰던 르네상스형 천재였습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걸작입니다. 다빈치가 평소에 가끔씩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슬쩍슬쩍 메모해 놓은 다빈치 노트에는 훗날 비행기나 헬리콥터, 탱크의 원조가 되는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어서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 같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빈치보다 23살 어렸던 미켈란젤로도 열정적인 다작의 천재였습니다. 그가 23살에 조각했던 피에타상이나 다비드상, 그리고 시스틴 성당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는 지금도 보는 사람들의 입이 쩍 벌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그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이 두 천재는 살아있을 때 서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거장이 한 시대에 함께 살면서 또 한 곳에 살면서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한 덕분에 후대 인류에게는 커다란 르네상스 아트의 축복의 선물이 남겨졌죠.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졌던 두 지도자, 이 베드로와 바울의 선의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라이벌 관계는 후세 사람들이 조금 생각해낸 것이고 실제로 베드로 자신이 바울보다 훨씬 심각한 라이벌로 인식했던 사람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바울과는 달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 제자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특별히 주님이
총애하셨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암시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경책까지 거기서 기록을 다르게 할 정도로 라이벌 관계가 은근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전체 컨텍스트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다 용서하셨어요. 특별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특별히 베드로는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교회에 지도권을 주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베드로에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었을 때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영성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감정이 치솟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베드로였습니다. 막 살았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하지만 늙어서, 여기서도 늙어서도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뜻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져서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이제 온전히 팔을 벌리고, 이게 항복하는 자세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절제의 인생, 순종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이 너무 영적으로 어리고 성숙하지 않을 때 팍팍 내뱉는 말과 행동을 보고 너무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성숙해져서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은 베드로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까지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거운 예언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던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장차 올 십자가 죽음까지도 예언을 해주셨으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잔잔한 갈릴리 호숫가를 보면서 한참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의미를 묵상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전혀 맥락이 어긋나는 질문을 툭 던집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20절 21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정말 황당합니다. 어떻게 이 중요한 순간에 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한테 요한은 뒷골 땡기는, 평생 베드로에게서 지울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엉뚱한 대답에 주님께서는 조금 놀라시면서도 아주 냉정하게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신경 꺼라. 네 일이나 신경 써라. 네 코가 석자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우리는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그어 주시는 거기까지 하면 거기에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의 바른 태도예요.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게 약이 되고요. 알아야 될 걸 알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은 형제에게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형제를 돕기 위해서 사랑의 관심은 필요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100% 요한에 대한 경쟁 심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지나치면 좌절이 올 수도 있고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사명을 소홀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손을 딱 그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스토리를 알고 보면 우리가 베드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 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배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생계수단인 고깃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준재벌집 아들이에요, 요한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와는 출발점이 다른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예수님을 따르면서는 운명이 달라지나 싶었는데 다시 같이 와가지고 같이 또 경쟁하게 되었어요. 근데 둘이 다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베드로만 다혈질일 뿐 아니라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인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보면 베드로는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한 발짝 빨리 나갑니다. 이상할 정도로 이거를 그냥 다혈질인 급한 성격이라고만 이해해야 되냐 할 정도로 너무나 타이밍이 빨라요. 예수님이 폭풍의 파도 위를 뚫고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모든 제자들은 기겁을 해가지고 놀래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신 줄 딱 알아보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거는 저도 걷겠습니다. 보니까 요한보다 먼저 나가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하느냐 떨어지기도 전에 베드로가 치고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요한보다 먼저 대답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주님이 극찬하셨죠. 역시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너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칭찬을 듣고 막 베드로의 위치가 하늘같이 높아졌어. 그러면 거기서 스톱했으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너희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주마. 내가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니까 또 베드로가 또 요한이 먼저 나올까 봐 또 치고 나왔어요. 십자가는 가면 안 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야단을 먹었잖아요. 인류가 들은 가장 큰 야단, 사탄아 물러가라. 한순간에 홈런 치고 그 다음에 병살타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베드로는 왜 모든 타임을 이렇게 빨리 끊고 나올까? 계속해서 요한을 의식하는 거죠. 요한도 성격이 급하고 요한도 똑똑하고 하니까 항상 먼저 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도 보통 야심이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요한도 주인집 도련님 체면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항상 먼저 치고 나오는 것을 다 오케이 참아주는 여유가 있었는데, 주님의 공생에 다 끝나갈 때쯤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를 두고 갈 것이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이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9회 말 돼가는 것 같은데 주도권을 베드로가 가져간 것 같단 말이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인의 DNA가 있는 요한의 어머니가 뛰어왔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당신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도 많지. 가운데 베드로도 좀 끼어앉게 해주지. 둘만 앉으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전 선수 라스터에서 빼겠다는 거죠. 요한은 그런 성공을 원했어요. 주님 옆에 앉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베드로는 없는 주님의 옆을 원했던 거예요. 그 말이 새 나가면서 제자들이 벌집을 쑤셔놨어. 안 그래도 3년 내내 누가 크냐라 가지고 싸웠는데 여기를 터뜨린 게, 적발시킨 게 바로 요한의 마지막 이 로비였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라이벌 의식이 이 12제자들 사이에 끝없는 이 경쟁 의식까지도 불붙인 거예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비슷한 게 많았지만 요한은
금수저 도련님이라는 것 외에도 베드로에게 없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둘 다 열정은 뜨거웠지만 요한은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력이 베드로보다 뛰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둘 다 뛰었는데 먼저 도착한 건 요한이지만 먼저 뛰어 들어간 건 베드로였어요. 요한이 왜 멈췄겠어요? 로마가 문을 닫아놓고 공식적으로 처형한 사형수 무덤에 함부로 먼저 접근하다가는 법에 저촉돼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없이 뛰어 들어간 거고 요한은 그 앞에서 딱 멈춰설 수가 있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도 요한이지만 옷 입고 뛰어든 건 물에 뛰어든 건 또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영적인 센스는 빨랐지만 무모하지는 않았어요. 또한 요한은 대인관계와 처세술이 뛰어났습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셨을 때도 요한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밖에서 불 쬐다가 3번 부인하는 사단이 난 거야.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있는 그런 정치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주님이 특히 요한에게 보낸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말을 주님께 하고 싶으면 항상 요한을 통해서 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궁금했지만 요한한테 야 네가 좀 물어봐라. 누가 팔 거라는 거야 도대체.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편한 제자였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여기라고 부탁하시고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나서 베드로는 또 속이 뒤집어졌죠.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요한한테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과 요한이 그러면 의형제가 됐다는 말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질투심은 이렇지만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게 그래도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앞에 따라갔고 자기는 안 따라간 죄가 있으니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머리를 긁으면서 이것도 요한한테 또 한 수 접혔는데 이래저래 베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은 요한이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예수님한테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 요한이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자기가 뭐 교회 지도자가 되고 어떤 죽음을 맞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평생 어릴 때부터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의 비교의식을 자극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형제고 친구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비교의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들끼리 얼마나 비교의식이 많은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을지언정 옆에 교회 가는 건 싫은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한테 은혜 끼쳤다는 것보다 다른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세요. 우리 특세 40일 새벽 기도를 가면 장로님들이 다 대표 기도 하시는데 정말 너무 기도 잘한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나면 그 다음날 기도하실 장로님은 막 불안과 분노와 억울한 게 막 오면서 그리고 자기 기도 끝나면 그 다음에 성도들의 반응이 궁금하고 그런 거죠. 뭐. 우리 성가대 1, 2, 3, 4부 대단합니다. 제가 정말 1, 2, 3, 4부 찬양 끝나고 날 때마다 계속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것은 오늘은 무슨 말을 해서 칭찬을 해야 이분들도 격려를 받고 다른 성가대들에게 질투의 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뭐 이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겠지만 이게 지나치면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정말 각자 자기 길만 가면 될 텐데 어차피 다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다 각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될 텐데 자꾸 남의 걸 기웃기웃하니까 문제예요. 다 같은 십자가인데 저 사람 십자가는 컬러가 예쁘네. 나도 그린으로 바꿔볼까?
여러분 십자가면 십자가지 그린이면 어떻고 핑크면 어떻습니까? 하여간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데 형제를 돕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죄로 인한 본성이 부추기는 질투형 관심이죠. 질투는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연결됩니다. 질투심 강한 사람 감사의 영이 없어요. 왜 나한테 주지 않은 걸 저 사람한테는 줬지? 여러분 이 프레임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감사가 안 느껴져요. 기쁨이 안 느껴져요. 우리가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유는 내 떡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와,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또 벌집을 쓰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딱 뭐라 그랬냐면 야, 요한은 안 죽는가 봐. 불사설, 요한 불사설이 그때부터 초대교회 내로 쫙 번져나갔어. 그게 언제까지 번졌는지 아세요? 수십 년이 지나서 거의 요한 죽을 때까지 번지는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오래 사니까 다들 요한 불사설. 나중에는 요한이 거의 교주가 될 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 50년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데 요한 자신이 90이 넘은 나이에 이 문제에 대한 오해를 스스로 종식시키고 싶어서 이 얘기를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있어요. 이 불사설에 대한 해명을 한 거예요. 23절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요한이 스스로 해명한 거죠. 평생 자기를 쫓아다니던 요한 불사설 이거 아니다. 예수께서 하신 뜻은 서로 그렇게 할지라도의 강조법으로 이해해야지 문자 그대로 요한이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정말 나중에 다루겠지만 주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기초를 다질 때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동역하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각자 전혀 다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 사람씩 부르십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춤형으로 부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억측은 시간 낭비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이미 너를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회복시켰고 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권위,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주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이 중하고 무거운 사명에 집중해도 모자라거늘 너는 지금 남의 사명에 기웃거릴 시간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어떤 길을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의 초점은 너의 길을 따라서 나에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는 게 우리가 평생 상대평가 당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릴 때 성적표가 집에 딱 와요. 학급 석차, 전교 석차를 이렇게 친절하게 안 가르쳐줘도 되는데 매달 와서 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째다. 이걸 상기시켜주는 오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먼 길을 갈 때 각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었다고 했는데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그 종에게 이미 주신 힘이나 능력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준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선물이 온다는 거죠. 말이 달란트지 이거 현금이 아닙니다. 주인은 부동산을 주었을 수도 있고 옷감을 주었을 수도 있고 소떼나 양떼 같은 형태로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붓과 물감은 화가에게 주는 멋진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이올린 연주자한테 주면은 낙서 도구밖에 되지를 않아요. 내 이웃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는다고 꼭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웃의 배우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살면 그렇게 훌륭하게 안 됩니다. 나한테 맞는 짝이 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에게 딱 맞는 소유를 나눠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인트는 누구예요? 전체를 어우르는 오케스트라의 심포니 감독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각자를 파편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가 뭉쳐서 어떤 그림으로 나오실 것인지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보다 더 받은 것 같은 사람한테 괜히 열등감 느낄 필요 없고 덜 받을 것 같은 사람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받은 게 아니고 다른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어디 보자 누가 1등이냐 이러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절대평가하십니다. 내가 요한을 어떻게 쓰든 베드로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말은 너하고 요한의 그 채점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정확한 지침을 주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종은 옷장사를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종은 카페를 운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분별하고 개발해서 극대화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지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길을 충실하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지 제품을 만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세상의 교육은 판에 박힌 제품을 막 찍어내려고 해요. 기계처럼 공부만 시험 성적만 좋은 아이들을 키워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의대 보내고 법대 보내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데 예술가도 나와야 되고 스포츠 선수도 나와야 되고 계획이 있는데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을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미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지만 돌고래처럼 수영 잘할 수는 없어요. 돌고래처럼 수영하고 싶다고 독수리가 수영학원에 그 이용권 끊어가지고 수영 배워보세요. 날개가 다 망가져요. 우리가 독수리로 날라고 만들어 놓은 아이를 갖다가 자꾸 수영 가르치려고 하면은 잘하는 것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의 길이 달라요. 그러므로 자꾸 내 자신만 보게 되면 남과 비교하게 돼서 위축되거든요. 그런데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하면 나와 그를 함께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선교단체들이 참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다양함에 참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때는 저는 CCC 출신인데 CCC나 내비게이터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대학생 캠퍼스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죠. 귀한 사역이에요. 그렇지만 또 위클리프라는 단체는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죠. 이 위클리프의 성경책을 들고 CCC나 내비게이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클리프도 없으면 안 되죠.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은 제3세기에 그 굶주려 가는 어린이들을 다 먹이고 입히면서 또 복음을 전하죠. 한국 전쟁 때 시작됐어요. 그들의 사랑이 없었으면 한국의 주일학교 이런 부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받는 음표들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었죠. 그때 3,000명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한 것이라고.
앞에 나선 건 베드로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던 게 이거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은 다르다. 경쟁하지 마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라. 사랑의 교회는 오래전에 순복음교회랑 강단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오카노 목사님이 서로 가서 강단교류를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오카노 목사님은 순복음교회가 없었으면 한국교회의 기도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조용기 목사님은 오카노 목사님한테 사랑의 교회 제자와 훈련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양쪽으로만 성장하고 질적인 단단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장점과 역할을 축복하는 걸 하는 걸 보고 진짜 영적인 거인들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존재였어요. 둘 다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주목할 것은 함께 동역할 때 항상 보면은 요한의 이름이 베드로 뒤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후로 교회 대표로 일어나서 설교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베드로였고, 요한은 그 뒤에 있는 2인자였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항상 앞장섰고 갈렙이 그 뒤에 있는 2인자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자기를 낮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요한이 그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고 했던 그 경쟁심 많은 요한이 어떻게 자기 집 머슴으로 일하던 베드로를 1인자로 세우고 뒤로 물러서는 2인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요한의 터닝 포인트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요한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떨어지는 것을 요한은 직접 보았어요. 주님이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저는 요한이 깨어지고 변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보면 자기가 커 보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가까이서 보면 자기 자신이 크다는 그 교만이 깨어져 버리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부족한 주만 보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돼서 자기들끼리 1등, 2등 다투던 그 경쟁의식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요한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편 왼편에 앉는 거 중요하지 않았고 베드로 뒤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세우셨어? 그러면 나는 베드로 뒤에 설 거야. 이 마음이 저는 십자가 앞에 요한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서로 경쟁의식이 세지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로 앞까지 가서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인생 후반전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웠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제자들은 전부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국 땅에서 다 순교하죠. 그런데 요한은, 그 불같은 성격의 요한만은 살아남았어요. 요한 그대로 뒀더라면 아마 자기도 불같이 선교하다가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의 나이를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보는데 교회사 학자들은 마리아가 그 뒤로 20년을 더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리아를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요한이 살았어요. 마리아가 살아있는 게 중요했어요. 모든 초대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마리아가 다 그 존재 자체가 입증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요한은 그 뒤로 수십 년을 살아서 요한복음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쓰여진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은 이 세 복음서를 다 읽고 빠진 것들을 보완해서 요한복음을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기록이 완성될 수가 없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세 복음서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38년 된 병자의 치유, 니고데모와의 대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늠하다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의 스토리, 전부 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을 이렇게 오래 살려두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이 완성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요한이 90이 넘은 나이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반모섬이라는 절의 고도 유배지로 귀향을 갑니다. 그때 베드로와 바울도 다 처형당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초대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핍박 때 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로마는 살려두었을까? 아마 이걸 의도했을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효과를 노렸겠죠. 요한을 비참하게 귀양 보내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므로써 수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봐라! 너희들의 최고 지도자, 마지막 제자 요한도 저렇게 무기력하지 않느냐? 로마에게 저항하면 저렇게 된다. 저항을 포기해라. 이런 메시지로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싶은 의도였을 텐데 로마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그림을 또 하나님은 준비하셨죠.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요한에게 마지막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에는 새 예루살렘이 세상의 제국 바벨론을 로마를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고 수많은 흰옷을 입은 백성들에게 주는 영광이 얼마나 엄청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받아 적은 요한이 모든 소아시아의 교회에 이 계시록을 보내면서 절망하고 있던 로마에 항복하기 직전에 성도들이 다시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주님이 요한을 살려두신 이유가 그거였죠. 요한이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도 할 일이 있었어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또 쓰는데 그것은 외부의 핍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던 무서운 이단들에 대한 마지막 반박이었어요. 그 이단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다라는 게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한뿐이에요. 아무도 이 요한 할아버지의 권위는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예수님의 실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함으로써 모든 교회들에게 이단의 공격을 막아주고 그 요한 1, 2, 3서가 끝나면서 성경 66권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10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 순교 뒤에 수십 년을 살면서 요한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거의 바톤 터치하듯이 요한에게 나머지를 부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사명의 길을 갔지만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기둥들이죠. 우리 모두 베드로와 요한처럼 같은 주님의 길을 가면서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도 아까 서로 비교의식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한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면서 고군분투하던 한 젊은 목회자의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몇 년을 죽어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만 뜨면 나가서 전도하면서 목회했는데도 100명을 넘기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자립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100명만 넘기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젊은 목회자를 보면서 그래서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켜 줄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목사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좋겠습니다. 가든5 같은 좋은 데로 이사 가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큰 상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어디 밥 먹으러 가거나 병원 가거나 그래서 어느 상가 건물에 가도 꼭 교회가 있더라고요. 작은 십자가가 걸려있고 작은 교회를 보면은 저는 항상 손을 들고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 젊은 목사의 고백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같은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서로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교만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소명의 길이 다를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이 심판은 이 세상이 말하는 척도와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서로를 라이벌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임을 깨달았듯이 이제 천국에서 서로 어깨동무하며 이 땅에 우리들을 지켜보듯이 하나님,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균성 장염으로 오랜 기간 소화불량으로 마음과 몸이 지치고 힘든 성도,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고 마음이 어려운 중에 새학기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는 고2 유젠 학생, 또 심정지가 오는 마취제 부작용으로 오랫동안 미룬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성도,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으니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뇌혈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틱장애로 원활하지 못한 교우 관계와 불면증으로 우울하게 사춘기를 보내는 조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모, 뇌졸중 수술을 받고도 끝까지 안 뚫리는 혈관이 있어 방법을 찾고 있는 형부를 위해 기도하는 처제, 이혼 위기의 자녀 문제로 걱정과 절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가 있으니
주님께서 이 모든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비교의식과 경쟁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른 기질과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권력이 아닌 책임의 마음을 주시고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세대로 거듭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헌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